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 섬기는 것을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닌 은혜를 입는 것으로 여겼던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런 접근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보통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 법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손님들을 자기가 초청을 해서 섬기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법칙이죠, 그죠? 이런 이상한 법칙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헌신하는 것, 내가 드리는 것, 내 생명을 바치는 것 아까운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전혀 손해나지 않는 거예요. 그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썩어질 물질, 어차피 병들 육체, 어차피 죽을 우리의 인생을, 시간들을 가지고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나를 찾아온 손님들, 지나가는 사람들, 내가 섬긴 사람들 때문에 그 상급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가 섬기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인생의 길목에 있다는 것은 나에게 짐이 됨과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뭡니까? 진정한 주인의식이라는 게 뭐냐는 거였어요. 그죠? 주인이면서도 종의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의 모습은 이래야 하는구나, 진짜 주인의 모습은 이래야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00세 정도의 나이예요. 10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그적 달려간 게 아니었다고 그랬죠. 굉장히 급하게 빨리 달려가는 그 표정, 모습들이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면서 종처럼 숨겼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올 때는 처음에 들어오라고 할 때는 뭐 물이나 또 잠깐 쉬었다 가세요, 이 정도의 그걸 얘기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섬길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뭐 값진 것을 막 우유도 막 갖다 주고 치즈도 갖다 주고 막 송아지까지 잡는, 처음 들어갈 때하고 나중에 나올 때가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이건 뭐지? 라는 어떤 그 정도의 섬김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보다도 어떻게 행동하는 섬김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섬길 때 자세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그적거리면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 불편한가? 내가 오지 않아야 될 곳으로 왔나? 누가 더 잘한다고요?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때 내가 주인 되었다고 한다면 주인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주인으로 다른 손님을 초대했을 때 손님이 저기 가서 좀 설거지 좀 하세요, 주인이 손님한테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주인이기 때문에 내 집에 온 손님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진정으로 기쁘게 섬기는 것이 진정한 은혜 입은 사람이요, 더욱더 주인됨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면서 종처럼 행동했던 그의 섬김은 은혜를 입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고 본보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어 섬기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고 진정한 주인임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섬김 자체가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섬김 자체가, 섬김에 소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그 특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1절하고 2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날이 어떻다고 나와요? 뜨거워요. 뜨거워서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그 그늘 밖으로 나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 나가면 안 되죠.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100세. 뜨거운 태양 아래 아브라함이 지금 상태가 어땠을까요?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죠. 오전 내도록 뭐 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자기 일을 했겠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은 지쳤고 떼약볕에서 더욱더 지쳐있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조금 쉬고자 정오가 되어서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지라.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잠깐 하필이면 눈을 들었어요. 눈을 들었는데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보자마자 지쳤죠, 떼약볕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아이고 내가 괜히 안 볼 걸 봤다, 고개를 숙여야 될까요? 뛰쳐나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달려가서 납작 엎드리며 섬기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세요?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뛰어나갔는지? 일상의 삶이요, 섬길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 행동이 가능해요. 그렇죠? 결단하고 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섬기고자 하는 소원과 그 열정이 넘쳤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요, 세상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섬기는,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공을 꿈꾸며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물, 더 큰 인정을 받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그런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섬김보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게 그들의 소원이 거기에 집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질문 자체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이 영역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해야 됩니까? 실패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은 뭐예요? 성공을 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질문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누구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절할까? 어떻게 하면 굽힐까? 이런 생각으로 오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좋아요. 그 영역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느냐,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원은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성공을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소원 가운데 성공은 아예 제외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 차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군가를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작은 열정이 마음 가운데 싹 틀 수 있는, 솟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성공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더해서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까지 가질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을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우리 종들 된 우리들인데,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보다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이 되어져서 많은 부를 누리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 자랑하고,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진실한 기독교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열은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기체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낮은 곳을 향해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인간들만이 이 법칙을 어떻게 돼요? 반대로, 거꾸로 거스립니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섭리를 역행을 해서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고 박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대로 살아가기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이 세상 법칙이 어떻게 돼요? 역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돌보는 게 정상인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 본성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이를 거스립니다.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힘있고 권력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병들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것 쪼개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로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섬기고자 하는 열망, 속에 가득한 사람이 진실된 크리스찬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그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섬김을 받으려는 기대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를 했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0%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런 기대를 가지면 좋게요? 상대편은 나에 대해서는 그런 기대를 안 가질까요? 그잖아요. 나만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게 아니라 상대편도 나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충이 안 돼요. 서로 만족을 못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상처뿐이 가득한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절대적으로 이 상처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관계를 청산을 할 수 있고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내가 섬길까? 섬기고자 하는 마음, 섬김에 대한 그 열망이 속에 가득한 삶을 살고 결단하고
그 삶에서 옮겼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다 된 나이에 때 앞에서 지쳐 있었지만 오전 내내 일하고 나서 서 있을 기운조차 없어서 정오의 문 앞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고 에이 내가 괜히 봤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납작 엎드리고 종처럼 부지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섬길 기회로 다가왔을 때 그 기회를 놓지 않아야 그게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그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후에 이 사람들이 떠나요.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조카 롯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게 돼요. 그곳에 딱 가니까 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을 본 롯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달려나와서 영접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희생할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신약을 보나 구약을 보나 이처럼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한 하사관이 부하들에게 무거운 지렛대를 움직이게 명령을 하고 그 옆에서 지휘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렛대가 담겨있는 것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사병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끄러집니다. 이때 지나가던 사람, 사복을 입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들을 도우려고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피땀을 흘리면서 지렛대를 제자리에 놓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복 입은 사람이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사관에게 왜 당신은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명령만 내리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하사관이 옆에 있는 자기의 계급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안 보이냐고 나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지 일하고 땀 흘리고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 지나가던 사복 입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사복 입은 사람이 위에 사복을 딱 벗었어요. 군 제복이 나옵니다. 총사령관입니다. 조지 워싱턴 총사령관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조지 워싱턴 총사령관입니다. 앞으로 무거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 나를 부르세요. 내가 도와줄 겁니다. 사병들한테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섬기고 도와주는 것을 기쁘고 즐거운 일로 오히려 그 자리를 찾고 뛰어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00만 번, 1000만 번 불러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땠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섬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나그네들, 이 3명의 사람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그들을 괴롭힙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섬김에 대한 마음보다도 그런 열망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질문해야 돼요. 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이겨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저 사람 밑에 내가 낮은 자리로 가서 섬겨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스코틀랜드 가정에 이런 표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함이다.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얼마나 멋진 가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성공해야 된다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꼭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면 너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면 네가 재물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면 너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섬김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들 되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 되세요. 물질을 많이 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곁에 함께 머무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섬김의 소원을 가지고, 그 섬김의 소원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진실된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르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 하나면 됩니다. 신앙은 제가 뭐라 그랬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부지족에 있는 천사를 너가 영접하고 대접한 것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서, 앞으로의 삶에서 가득하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세종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들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